보내신 게 아니고 지금도 보내고 계시죠. 연휴가 지금도 ING입니다. 명절의 모습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죠? 좋은 옷, 맛난 음식, 흥겨운 놀이, 이런 단어들은 이제 꼰대들이나 하는 얘기죠. 요즘 명절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쉬고 재충전하고 또 가족 단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나. 그래서 여행도 가고 이런저런 색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도 되는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렇게 변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변화거든요. 시간에 따라 변화되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러면서 시대가 변화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역사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습니다. 고조선, 고구려, 삼국시대, 그다음 뭐죠? 고려, 또 조선시대, 대한민국, 이런 변화 가운데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변화의 연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되는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전망하는 많은 분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각계에서, 학계에서, 언론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신학자들 간에 정치인들이 여러 모양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말하면서 뉴 노멀 시대, 뉴 노멀 시대, 뉴 에이지라는 것이 이제 넘어서서 뉴 노멀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시간은, 우리의 역사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잘 순응하게 되면 발전하게 되고, 그 변화를 거부하게 되면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시시각각 변하기 마련이죠. 이런 변화를 잘 따라잡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요즘 식당에 가면 이 주문하는 게 왜 이래 어려워, 그런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사람이 와서 주문을 받는 게 아니고 테이블에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게 하나 놓여져 가지고 일일이 다 이렇게 찍는데, 조금 복잡한 식당 가면 일일이 하나하나 선택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고 어려워서 식사도 못 하겠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불평만 하지 마시고 변화에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셔야 돼요. 배우시면 금방 배워요. 배워서 순응해 나가야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는데,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돼요. 옛날 초나라에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배 위에서 뭘 이렇게 칼을 빼가지고 뭘 만지려고 하다가 칼을 풍덩 그만 강에 빠뜨렸습니다. 빠뜨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얼른 옆에서 두리두리 살피다가 돌멩이를 하나 주워가지고 배 난간에다가 막 마킹을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연하게 있다가 이제 배가 나루터에 닿으니까 살펴보고 자기가 아까 마킹한 그곳에 가서 풍덩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칼을 빠뜨렸거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여기 있을 거야. 배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여기 마킹해 놨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된다. 거기서 생긴 말이 각주구금이라고 표시를 해놔서 거기에서 찾는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바른 자리를 찾지 못하는, 변화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나를 찾는 사람을
비꼬면서 하는 말이 각주구금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현재 내 상황이 어떠한지, 나를 움직이고 있는 현대 모든 시간과 정치, 사회적인 환경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가진 습관, 우리가 가진 가치관, 변해야 할 것은 변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진리 이외에는 그 변화에 순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들을 중심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도들,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관점을 조금 옮겨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중점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인생이 변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큰 문이 하나 있는데, 아마도 그 문은 이방인들이 법정에서 성전 경내로 들어오는 동쪽에 위치한 주 출입구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높이가 약 23m, 너비가 19m 되는 엄청난 규모의 문입니다. 노쇠로 만든 당대 최고의 글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남대문, 동대문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른바 그 문의 이름을 니카도르라고 했습니다. 니카도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미문이다. 아름다운 문이다. 너무 웅장하면서 그 예술적 가치에 있어서 아름다운 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문 앞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니는 그 문 앞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앉아 있습니다. 4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는 약 40세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그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소극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긍휼과 사랑에 의지해서 연명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엄청난 삶의 변화를 맛봅니다. 삶의 기준도, 삶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는지,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 만나기 이전에, 변화받기 이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마디로 그는 거지였습니다. 거지였어요. 무엇 때문에, 왜, 언제부터 거지가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의 육체적인 결함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스스로 다니면서 높은 곳에서 보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가난했고 결국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성전문에 앉아 구걸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육체적인 장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영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 혹은 모든 이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다 표현해주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느냐 하면은, 먼저 그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려 외톨이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무척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소외된 자였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와서 거기에 던져놓다시피 두는 겁니다. 이유는 구걸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자신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인격체로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눌려있는 삶을 사는 사람. 누구도 그를 자신들과 동등한 한 인격체로 인정해주지 않고 어떤 문제도 아무 상관도 없고 의논하는 사람도 없이 그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어요. 혹 보여도 보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살지만 누구도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현대사회가 지나칠 만큼 개인 중심의 사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 사회죠. 심지어 가족들이 있으면서도 절대적인 자기는 늘 지키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숫자가 적어지면서 이런 경향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아이들도 젊은이들도 함께 모여서 하는 활동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전도사 지날 때 초창기만 해도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노래하고 막 게임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이런 걸 운동하고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요즘 애들은 그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같이 모여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 휴대폰 쳐다보고 있습니다. 같이 앉아서도 카톡 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있어요. 얼굴 안 쳐다봐요. 언젠가 우리 신학교 총장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학원, 신대원 우리 전도사님들 공부하는 곳에도 총장님이 틈나면 그러는데 가서 운동 좀 하라고. 밖에 나가서 운동 좀 하라 그런데 별로 운동들을 안 한대요. 운동장에 나갈 일이 없대요. 운동장에 주차장 외에는 별로 쓸모가 없대요. 함께 하는 게 잘 안 돼요. 뭐 우리 교회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구역 모임 잘 안 됩니다. 전도회 모임이 잘 안 돼요. 모이는 그 사람은 뭐예요?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다 한 가지로 얘기하면 개인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예요. 지나친 자기중심주의. 결국 이 사회를 혼자 외톨이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부동의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지요? 부동의 세계 1위 자살률입니다.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비율 26.0명. 예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30명이 훌쩍 넘었었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도 낮아졌어요. 결국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입니다. 가장 많은 10만 명당 자살 인구가 연 26명.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유, 공통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그게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그 제목이 뭔가 하니까 빌어먹을 세상 살면 뭐하나. 스스로 생명을 끊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빌어먹을 세상 살면 뭐하나. 다른 말로 하면 나 외로워서 못 살겠네. 혼자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자신과 함께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외로운 백성이다. 그렇게 말을 바꿔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외로움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지나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많은 경우 스스로 외로움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자기중심의 외로운 테두리를 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만이 최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도대체 귀는 없고 입만 있는 것 같은 사람, 좁은 자신의 사고로 고집만 부릴 때에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끝까지 고집하며 버리지 못하는 못난이들.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문제만 고수해야 하지만 그 이외에는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게 없어요. 자기 취향대로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것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것을 옳다고 다투는 사람을 한마디로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똥꼬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궁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궁핍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경제적인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온전하지 못하고 한번 일어서 보지도 못하는 자신의 몸, 그것 하나, 그리고 그 몸을 가리고 있는 누더기 옷 하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2절 말씀 다시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드는 자라.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문에 있었어요. 매일같이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최대한 불쌍한 얼굴 표정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씨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동전 안도 던져줄 테고 그러면 그것을 감사하며 줄인 배를 채우는 형편입니다. 물질도 궁핍했고 마음도 궁핍했고 살아가는 생활도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움직여져야만 되는 기다리기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매우 수동적인 사람, 매우 수동적인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잘 아는 해밍웨이라는 사람 알죠? 소설가예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해밍웨이. 마지막 어떻게 죽었죠? 그 위대한 소설을 쓰고 아까 26명 중에 하나 자살했습니다.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주 반전이 있어요. 무엇이 반전이냐면은 반전이라는 말이 좀 무색한데 이 해밍웨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신실한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무디 목사님의 절친이 이 해밍웨이의 아버지였다고 그래요. 어릴 적부터 목사님과 아주 왕래를 자주 하면서 이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그 친구이며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그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평생 선교사의 꿈을 꾸면서 선교적 삶을 살았던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아들을 정말 영적으로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애썼던 틈만 나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부터 급기야 신앙을 버렸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소설가로 이름을 남겼지만 그는 타락한 생활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생의 마지막 점에 그가 남긴 글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판처럼 외로움과 공허 속에 살고 있다. 이 시대로 말하면 충전기가 없다. 휴대폰이 방전이 돼가는데 충전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결국 무의미한 자기의 생을 견디질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수많은 해밍웨이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팎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어느 시대? 바로 이 시대가. 말씀의 풍요로움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연륜, 우리의 직분 상관없이 그저
해오던 대로 살아가는 경험과 상황에 의해서 살아가는 피폐한 껍질만이 남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전혀 화려하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이 수박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왜 수박 농사 짓는 사람은 괜히 불편하게 수박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박이 그래요. 화려합니다. 맛이 껍질만 보면 아주 화려하고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딱 깼더니 너무너무 맛이 없어. 너무 맛이 없어. 오이보다 맛이 없어, 이 수박이. 그러면 그땐 이 수박이 너무나 골칫덩어리예요. 그렇죠? 조금만 시간 지나면 냄새나고 상해버리고 이거 버리려고 해도 쓰레기 차지 많이 하고 먹지도 못하겠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해 보이는데 그 내면이 너무나 가난한 사람,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물질적 가난만 가지고선 사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영적으로 가난하고 정신적으로 가난한 이런 속에 궁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바로 예수 만나기 전 이 성전 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 그는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 하루하루의 시간을 대부분 보내는 사람이었지만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관계없는 사람.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디오만 틀면, TV만 키면, 인터넷만 들어가도 인류 역사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상 이만큼 복음을 쉽게 풍성하게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또 있었나 싶지만 그러나 신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믿음은 점점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무관심 때문이죠. 무관심한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설교가 어떤 설교가 흘러나오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거린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 예배당 문만 나가면 아니 예배당 안에서조차도 활동하고 교제하고 만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사람, 복음과는 상관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결국 그들은 외로움과 궁핍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혹 우리 중에 이런 자는 없습니까? 이런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라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변화받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고독하고 풍요 속에서 궁핍하고 성전 앞에 앉아 복음과는 상관없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왔습니다.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을 향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았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완벽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도록 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변화를 경험했느냐? 무엇으로 변화가 되었느냐? 그는 복음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말할 때만 해도 이 사람은 별 느낌 없이 그저 쳐다보았을 겁니다. 단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자기에게 자선을 베풀어 줄 것인지, 다른 사람 아무 말도 안 하고 동전만 던져주면 되는데 이 사람은 뭐 또 말까지 시키냐, 이런 마음으로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도무지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살리는 음성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꾸어놓은 엄청난 소리, 복음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리는 단순히 일어나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어떤 마술적인 힘을 가진 주술적인 말이었다면 그건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였습니다. 이건 단지 육체적인 몸을 일으키라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영혼을 일으키는 소리였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이름을 듣는 자는 절망에서 희망을 얻게 되고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궁핍과 아픔 가운데서 풍요와 건강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소리였던 것이죠.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복음 특강, 계속 광고 나가고 엘리베이터에 있죠.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책을 보여드리는데, 이 책은 구리어 목사님이라는 미국 남침례교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구리어 목사, Southern 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그러니까 Southern Eastern Baptist 침례신학 대학에서 조직신학 박사를 받으셨다는데, 사실은 제가 성경 공부를 우리 성도들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리저리 교재를 찾았는데 쏙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교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가까운 서점에 가서 책을 좀 뒤졌습니다. 이것저것 뒤지다가 우연히 이 책을 이렇게 꼽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그러고 사실 교재로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책을 뽑아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찾던 딱 바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금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한국에서는 원본은 오래전에 나왔겠지만 한국에서 번역은 금년 봄에 나온 책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 기독교 서적을 볼 때에 지연이의 신학교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침례교라서 언뜻 손이 가지 않았는데 보니까 남침례교에는 우리 개혁 신학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무슨 서점에 써서 이렇게 약간 보는데 이 부분이 눈에 딱 띄었어요. 21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은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거 봐라, 멋진 말이다. 그리고 쭉 보니까 밑에 복음은 기독교로 뛰어들기 위한 다이빙대 정도가 아니다. 복음은 우리가 헤엄을 치는 풀장 자체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부터 우리 1층 목회행정실에서 판매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사남전도회가 시작하는데 해당 전도회원 아니라 할지라도 원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책의 정가가 뒤에 16,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10,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교회 재정에서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렇게 싼 가격, 저 꼭 책장사 같네. 근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이 책이 뭐냐면요, 로마서를, 그 어려운 로마서를 아주 쉽게 생활에 밀접한 표현으로 10가지 용어들을 뽑아가지고 로마서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책인데
어렵지 않도록, 신학적인 책 같지 않도록 그렇게 쓰여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서 오랫동안 교회 출석하고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고 하면서도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가 1도 궁금하지 않는 이들에게, 현실의 무게의 복음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이들에게, 말씀이 무덤덤하게 다가오는 이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먼저 사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속에서 복음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 경험이나 역사에 상관없이, 맡은 직분에 상관없이 복음이 없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없이 대단한 헌신과 봉사와 무엇 겉으로 화려함이 있으면 그건 작은 물에 불과한 거예요. 기초가 없는 집에 불과한 거예요. 나인성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도, 사울을 바울되게 만든 것도,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도 다른 아닌 복음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식으로 경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경험으로 얕은 수단과 꾀를 부려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목에 핏대 세우고 자기 주장 앞세운다고 신앙생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슴에 꽂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믿음의 책임과 믿음의 수준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은 복음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때 변화가 되었습니다. 본문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났다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 발이 힘을 얻고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사도들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에 40년간의 질병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던 인간 사회에서 고독함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가난과 궁핍의 상황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손을 만질 때에, 주님의 손을 잡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현실 가운데서 고독함과 외로움과 가난함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요,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도록 손을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어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방을 에워싸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사방을 덮어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그 속에서 나타나실 것을 믿고 주님 향하여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믿음은 두 손을 놓고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잡아주시는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은 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평안하게 주님과 함께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완전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손을 잡는 순간 40년을 앉아만 있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일어났다고 본문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의사가 직업이었던 누가가 그 사실을 보고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적은거립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안전뱅이, 더 이상 안전뱅이가 아니라 완전한 나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변화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완벽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앉아만 있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이어서 기록하기를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받았을 때 자기의 발로 뛰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 밖에 밀려나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베드로와 요한이 회당에 잡히게 되죠.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여러 관원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앞에서 사도들이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바로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 사건의 핵심에 있어서 증언하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의 핵심적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사람으로 그저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 아직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안전뱅이의 모습이라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님께 붙잡힘으로 인하여 앉은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걷고 뛰며 주를 찬양하며 복음의 증인되는 변화받은 사람의 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